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2장 끄트머리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어떤 자가 되게 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한자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했는데 거기는 차별이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든지 또 아니면은 이방인으로 우상을 실컷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든지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맨 처음 말씀했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바꿔라. 세상과 보이는 것을 중심에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은 내 재주가 용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둘째는 열등감이 없어야 돼요. 나같이 자가, 나는 겨우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러 오는데요. 그래도 똑같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떤 자가 되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 하나님을 심판의 주로 알고 비실비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아버지 하고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세워진 것을, 관계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우리에게 당연히 죄가 용서받았고 의로운 자 되었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그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마다 아버지의 그 위치는요, 가족을 책임지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또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요, 아들에게 아버지에 있는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것으로
더 많아지고 누리게 하는 상속되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을 말해요. 이게 신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말을 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서요.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친히 그 크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런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얘기합니다. 이 분명히 다 된 일인데 잘 모른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어떤 자인가 그것을 아는 것만큼 참 우리 가운데 그 결실을 맺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많은 그 오해와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했어요. 이거를 안 전하면은 뭐예요? 내게 화로다. 이 큰 비밀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했는데 이걸 내가 전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설 면목이 없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최소한 오늘 에베소 2장 19절서부터 22절에 있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마다 다 누구나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성경은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다 세 가지가 되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특히 아바 아버지라 친밀함과 그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있게 되었다. 셋째는요,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룩한 처소로 성전으로 세움받는 자가 우리의 신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이 일은 개인적으로 다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된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로 실제로 누리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이것이 풍요하도록 하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강교회를 통해 출석하면서 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점점 이런 열매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점점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풍요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품으로 상속받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세워져 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점점 자라가는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소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유력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많은 내 사는 일에 도움을 받으며 뭐 다 좋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전하고 싶어 한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교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교회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일이다. 그것을 말을 했어요. 이렇게 전하고 나서는 이게 들으면은 알아집니까? 뭔가 이렇게 들었지만은 성경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피부에 안 닿아요. 또 더더구나 이것이 내 실제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라가는 데에는 이거는 그냥 되질 않아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로 들었다고 되지 않아요. 알았다고도 되지 않아요.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할 때 부어지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그것은 에베소 2장 끄트머리를 말씀을 이런 일들로 우리의 신분이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고 이 일들을 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을 각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면은 실제가 되어지느냐? 아니요.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요 응답하심으로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야 되고요. 자기의 의지를 들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는 한 믿음에 순종하는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요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있어도 안 되고요, 기도 없이 말씀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는 안 되어져 간다. 그래서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위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그 위에 하나님 이 전한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요 먼저 나는 내가 이런 자가 된 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면은 말씀을 다시 보고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추구하는 바는 이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알았다면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 안에 이렇게 옥중서신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외출도 할 수 없고 거기에 있으며 로마 시대 때는 밥을 뭘로 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흔히 감옥 안에서 콩밥을 먹는다 이랬는데 아무튼 참 이 식사도 불량하고 참 마음이 그렇게 되면 마음이 많이 깔아지죠. 거기다가 뭐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인권도 없고 그때는 무지한 시대에 그 있으면서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나는 이래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전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기도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실제가 되는 데에는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내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둘째는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실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없으면요 그거는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세월만 지나가고 있어요. 전혀 안 이루어져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같이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전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똑똑히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한다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나요? 이 말씀이 그들 안에 똑똑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그들의 소망이 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이 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생활에서 그 일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기의 생활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기 가정의 식구들, 우리 교회의 같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실제가 돼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게 내게 이해가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이해가 되도록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IQ 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 그거는 아니죠. 성령님이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그 안에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요, 그 기도를 늘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때 그 기도하는 그 자세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림이 그려지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히 높이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배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돼야지 올바른 기도냐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뻣뻣하게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그 기도에 보면 뭐예요? 서서도 기도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더니 구약에도 서서 기도하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뭐 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그 표현이 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되기까지, 그것을 그때 가서야지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기도하지 뭐. 왜? 하고는 뻣뻣해서 안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려면요, 내 마음이 예배하는 그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높이며, 그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서 뭐합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마주하는 자리로 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의 자세인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을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증거하고 또 위대한 사도가 증거했으니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모본을 따라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며 듣기를 사모하며 또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며 실제가 되며 이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서 기도하냐면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자녀들 자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학원 보내듯이 내가 교회를 보냈으니까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뒤에 누가 있었냐면요, 가장 애타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부모예요. 부모가 하나님, 또 누군가가, 어떤 그 마음의 성도님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지식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져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은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야지 그 자녀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자녀들을 세워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사람의 말도, 선생님의 말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건 꿈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의 위에 세우신 권위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거는 허황된 자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보이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런 부모, 어린이날이지만 어버이의 날을 기념해서 카네이션을 했는데,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린 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기도하고요, 매일 이런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매일 이런 자리를 가지려고 해야 돼요. 나만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같이 매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그 일들이, 그것에 크게 세 가지로 오늘은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아버지로 친밀함이 이루어지며, 상속함이 이루어지며, 오늘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동행함이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매일 시간을 정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니까 16절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걸 좀 줄이면 뭐냐면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속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안 썼군요. 죄송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의 영안에 새 생명이 오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생겨집니다. 이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속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행동하려고 하면은 그게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어떤 어려움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속사람이 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알겠지만은 못하겠다. 처지와 환경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은 뭐냐면요, 속사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어떤 환경에도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길을 알며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그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냐면요,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도로가 보면 이렇게 흙탕길이라 이렇게 웅덩이가 조그만 물이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들어오는 생각은, 야, 오늘 안 갈 방법이 없나 짜 하다. 근데 어떤 날에는 신이 나냐면요, 야, 내가 어제 장화를 한번 샀는데 장화를 신고 테스트할 길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우산을 쓰고 장화를 신고, 그때는 뭐예요? 물이 고인 곳마다 일부러 한 번씩 첨벙첨벙 하면서 갑니다. 20분 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즐겁게 갑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하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내가 순종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그러면서 탄식하며 지나가는, 그러다가 보면 세월은 1년이 또 지나갑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서 이 환경에, 이런 형편에도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속사람이 건강하냐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다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갈 때에 마지막에 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정탐꾼이 12명이 가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야, 그때 왔을 때 그 사람이 실물을 들고 왔어요. 포도를 2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런 포도 생각이나 한 적이 있나요?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걸 먹다 보니까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성을 볼 때 성은 하늘에 닿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 가면은 다 죽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포로가 돼서 종살이 할 겁니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 힘으로 왔냐?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나일강도 피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메뚜기들이 가도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피 섞인 불 섞인 우박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어코 간다 하니까 애굽 나라의 장자들을 다 죽여서라도 우리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오도록까지 만나를 먹고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면 주시는 거고, 이 좋은 땅을 주신다는데 그게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가자.
그 갈렙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는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뭐합니까? 가면은 그 강한 성과 군대들을 만날 거인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래 자기를 들여 가자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있지 않으니까 감정이, 우린 가면 다 죽는데, 두려움이 막 엄습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속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 지금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지. 자꾸 이래요. 한 번 순종하면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한 번 안 하면요, 또 다음 순종하려면은 있는 힘 다 해야 돼요. 물론 두 번째 순종할 때는 있는 힘 다 하지만은 자꾸 우리에게는 뭐냐면요, 한 번 순종해서 하면은 두 번째 순종하기는 첫 번째보다는 좀 나아요. 또 순종하는 힘이 점점 자라가게 돼요.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뻐하며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가 순종하는 자는 어떨 때 내가 순종하느냐?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는요, 내가 성경 말씀 안다고 순종하나요? 아니요. 외운다고 순종하나요?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서 소원이 되고 거기에 내 모든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이 단계가 돼야지 순종하죠. 말씀을 단순히 알고 있다고 해서 순종하나요? 순종이 안 돼요. 우린 속 사람을, 내 감정도 거기에 이겨내며 내 의지도 드릴 수 있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면서요,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좀 환경이 풀려지기를, 하나님 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좀 어때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환경이 좀 뒤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그게 기도가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하나님 이 환경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며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서도 제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고서 그걸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가 이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 속사람이 약해서 문제예요. 속사람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괜히 미워져. 이런 환경이 막 그냥 너무 불편해. 속사람은 강건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져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것만큼 영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더 체험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그 주신 환경인데, 그게 우리가 가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그게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이 편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림돌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고 기도해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렇게, 4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18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아까 속사람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다.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뜻을 찾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이다. 이 속사람은 누구에게만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내게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모르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에는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 이 말을 정리하면요. 속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소망이 되나요? 지금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지금 환경만 보여요. 겉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여기서 형편이 좀 좋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보는 사람인가 하면은 속사람은 무엇을 보냐면요. 보이는 것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자기가 원해서 걸어가요. 누가 밀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원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는 사람입니다.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원한 영광의 찬란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생각과 제 지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지식 안에 가득해서 그것이 내 마음의 감정과 소망까지도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기꺼이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속사람은 절대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없는데, 뜻밖에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새겨지질 않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질 않아요. 말씀이 안 새겨지면요 소망이 될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에 대표되는 한 사람씩이 정탐꾼이 갔는데 그들 속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나오고 만나를 먹고 왔어도 뭐가 새겨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새겨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 안에 새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보이는 것 따라 움직여져요. 그들의 군대는 강해요. 그들의 성곽은 높아요. 우린 정말 피난민들인데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무리 되는 생각은 아니지만은 뭘 못 봤냐면요 보이는 것만 봤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우리 성숙한 서안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요 절대로 편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어떻게 돼?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제부터는 탄탄대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이다. 내가 저기 가서 우연히 들을 하나 샀는데 그게 뜻밖의 주택지가 되고 신도시가 되어서 그 땅값이 100배나 뛰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환상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환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내가 성교헌금을 반은 떼서 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하고요 장사하자는 얘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음입니다. 걸음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때부터 뭐 했냐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제일 먼저 새겨 넣는 일부터 하십시오. 절대로 저기 어느 유치원 좋다고 그 큰 유치원 따라서 이제 가서 하면은 절한 불상 섬기는데 그런 데다 보내지 마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그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넣느냐, 그게 그 아이가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열매를 이루느냐를 결정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의 땅에서 사는 생활은 앞으로 영원히 있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올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살았느냐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결정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 가서 영원히 빛날 것을 말씀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가느냐, 그게 결정되는 순간이 뭐냐면요, 내가 만난 오늘 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당 안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때에 무엇이 결정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감으로,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로 세워져 가느냐, 그게 결정이 돼요. 세상 나라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서 되지만은 특징은 뭐냐면요, 그것은 반드시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그런 면에서 실물 교제가 많아요. 대통령도 보니까 감옥에 가는구나. 그 권세가, 대통령의 그 영광과 권세가 10년도 안 갔어요. 몇 년도 안 갔어요. 야, 이거는 낡아지는 거구나. 대통령 되고 싶으시나요?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없어져요. 박사를 따면 그것이 오래 가나요? 또 후배들이 또 새로운 학문을 들고 오면요, 옛날 박사로 전락합니다. 박사 칭호는 있지만은 배울 게 없는 박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요, 겉사람은 좋은 것 같지만은 낡아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속사람은 갈수록 영광스러워집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속사람으로 사는 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만난 일에서 소망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사는 삶은 절대로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쉬운 환경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을 겪는다 얘기했어요. 환난을 겪는다. 우리 준비가 되어 있나요? 신발끈을 딱 맨도 어느 분이 저기 홍콩에 뭐죠? 그건 누구죠? 아니요, 부신저라고 말하는 게 출연에 나와요. 제키 플랜저 그 강의하는데 갔는데 거기가 우범지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실습하러 나갔는데 신발끈을 단단히 짜매고 참으면 피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습하러 가십시오. 신발끈을 단단히 짜매고 허리끈을 쪼매고, 하나님 오늘도 환난이 있으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으며 핍박과 고난이 있는 오늘 만나는 길에도 제가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점점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했냐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17절에 이렇게 초두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 에베소 3장 17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으며 그 길에 순종하는 자로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가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어떤지 알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요한복음 4장 3절은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를,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의 일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날마다의 모든 길은 뭐냐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기쁨으로 삼고 이것을 전 목적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같이 뭐라 하냐면요,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만난 모든 환경이 너무 신나는 건 뭐냐면요, 겉모양은 울퉁불퉁하고 험해도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속에는 뭐냐면요, 속사람이 쑥쑥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양분이 있는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삶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기쁨을 누리며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자가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서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마음 한가운데, 영어로 보면 좀 더 뚜렷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in your heart, 이렇게 in your heart. 그러니까 머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마인드에 계시는 게 아니라 heart,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그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소망을 다스리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행동을 다스려서요, 그 사람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을 가르칠 때 그걸 가르쳐서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구별해야 될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십자가 먹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세요. 이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하트에 계신다는 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예수 믿어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믿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그들 모든 삶의 가장 중심에 계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이 소원하는 것이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생활을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만은 문 밖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틀림없는 예수 믿는 교회지만은, 라우디게아 교회지만은 그들의 상태를 같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에요.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볼 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은요,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너무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근데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들은 몰라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주일 예배 때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문 밖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참석했다고 알죠? 그들은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죠? 그들은 헌금을 11조 외에도 헌금을 여러 가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 헌금이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출석 잘했을 거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이거 할 때 잘했을 거고요, 헌금 11조도 했을 거고요. 그쪽은 그때의 역사를 보면은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수입들이 많았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울산이나 거제도 같아요. 그래서 거제도가 빛을 발했지만은 아무튼 울산이나 이래서 11조도 많이 나왔어요. 풍요하다 보니까 감사헌금도 많았을 거고, 우리같이 신앙생활하는 데가 있으랴 그랬는데, 주님은 뜻밖의 평가를 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들의 생각이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리스도가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생각과 지식과 그들의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없고 순종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식은 지켰지만은 그들의 생활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을 가고, 내가 가정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인관계를 할 때에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거는 없이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헌금도 다 해요. 근데 생활에는 그리스도가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러니까 뭐가 돼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냐? 옆 사람이 내게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파서 빵을 이렇게 사왔는데 빵이 하도 맛있어 나 혼자 먹는 게 선한 이웃입니까? 같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씩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는 게 선한 이웃입니까? 너무 잘 알아요. 나눠주는 게 선한 이웃입니다. 선한 이웃입니다. 우리의 그냥 행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문 밖에 있는 것은 아무런 우리 생활에 영향이 없는 것을 가르쳐서 뭐냐면요, 문 밖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성전된 삶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요, 헛사는 겁니다. 영원한 의미에서 볼 때는 시간 낭비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그가 다스렸는가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고 결박이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도 누가 와서 기도 안 해줘도 그거 다 이미 자기 자신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서 가게 된 때에 그 안에 속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행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모든 행동하도록 하는데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 있나요?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있나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생각의 모든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약속을 그에게 나타낼 때에 그게 무슨 일이 되냐면요, 그 사람이 중심에, 그 사람의 마음속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취하고 저거는 버리고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점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뒤집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소중한 게 23절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라.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거처를 함께 하겠다,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집을 짓겠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집이 점점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소망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점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